할렐루야. 예. 목사님 이래서 저보고 철회 오라고 그러셨군요. 온 김에 악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언지를 주셨으면 손을 좀 풀고 오는 건데 너무 오래간만에 쳐서 그래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페이지인데요.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감육을 주에 먹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으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와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데리고 좋아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아니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로 죽게 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몸으로 실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밤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를 위하여 오늘 하루 종일 크게 봉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엉겅퀴 밭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뒤걸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다 목에 홍난 사람으로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고 예 정말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받고 계신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설교하다가 일 아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침례받았다고 2013년 5월 3일 날 미국인 목사님이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목이 잘려 돌아가셨어요. 참수를 당한 거죠. TV에나 나오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한 직선 거리로 6km밖에 안 돼요. 이제 그날 밤에
5월 3일이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그 해에 5월 5일 날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를 다시 뽑는 날이 그날이어서 우리 이제 5월 5일로만 어린이날을 기록하고 이제 그때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월 3일 날 딱 미국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5월 4일 날 한인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메일이 쭉 한번 돌았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 미국인 사장님 이렇게 우리끼리 이메일에다가 선교사님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면 요즘에 한국말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여기 대학교에 말레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한국말을 잘 배워서 자기의 밥벌이에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잘 배워서 정부에 취직해서 종교경찰이 돼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동향을 보고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국인 목사님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한인 사장님들,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 아프가니스탄 혹은 시리아, 파키스탄에서 온 난민들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국적을 포기한 거예요. 난민으로. 그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난민 학교, 자기 자녀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자기는 운전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잡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즌에, 그 기간에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11곳이 불탔어요. 한인교회는 아니고 로컬 교회들, 현지의 교회들이 좀 상징적인 의미긴 한데 경고죠. 너무 까불지 마라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나서지 마라. 여긴 이슬람 국가고 너희가 자꾸 나서면 해줄 수 있다는 경고죠.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을 차에서 기사를 내리게 해서 폭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 선교사님 놀란 거죠. 그 얘기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메일을 쭉 보낸 거예요. 그날 제가 읽고 아내에게 읽게 하고 저하고 애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한 침대 2개를 붙여갖고 이렇게 자는데 제 아내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자꾸 뒤척.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섭냐고. 무섭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안 무서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건 어디 가도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많이 겪는데 그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미국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 수습을 누가 했냐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경찰이 다 이제 시신을 수습해가고 이제 폴리스 라인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 굳어있는 피딱지를 닦아낸 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목사님을 돕던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역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본문으로 삼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4절인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성령 받고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흥왕했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새로우고 웰컴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막 이쪽에서 막 세례를 막 침례를 막 베풀고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니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밖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돼요. 복음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 신입교회처럼. 아멘도 안 하시고. 좋잖아요 분위기. 제가 참 감사하게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 이번에 설교도 하고 어떤 청년들 모임도 초청받아 설교도 하고 거의 일주일, 한 2주일을 되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고 그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지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지쳤어요. 10년 만에 많이 지쳤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였냐면요. 우리 옛날에 우희내라 그러면 아시나요? 권사님 계신데 그 앞에 이렇게 개천 있었잖아요. 개천. 그 복개공사 하기 전에 거기에 이렇게 이끼가 낀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거기 이렇게 보면서 물살이 깨끗한 물도 아니잖아요. 거기 되게 더러운 물인데 불이 지나가는데 이끼들이 돌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선교사로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이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가끔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도와줘서 미안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한데 잘 버텨내야 돼요. 한 번도 저는 선교 나가서 풍요로운 적이 없었고 풍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 청년들 한 20여 명 데리고 호주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 메일로 무슨 메일이 왔냐면 이번 달 결제하실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카드 결제 2,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800만 원 결제해 본 적 있으세요? 카드로? 그 청년들이 다 자기 투어비를 못 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대신 먼저 내주고 같이 가자. 이 복음을 가지고 호주로 가자. 그 호주의 멜번이라는 도시, 시드니라는 도시 가서 이제 흩어진 한국 사람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 찬양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지 이게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 알려줘. 활자가 사나워서 나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을 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줘. 이게 저희가 받은 선교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찬양하면서 훈련시키고 청년들을 거기서 오디션 막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한 거죠. 호주에 그 시드니에서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투어가 다 끝나고 나도 돈이 한 1,500만 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럼 잠이 올까요?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일단 거기가 되게 추웠거든요. 호주는 8월 달이 겨울입니다. 되게 추웠어요. 그 집이 난방도 안 되고 그런 집인데 되게 춥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새벽에 숨풀어하게 깼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었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추우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을 살짝 뜨니까 여기 방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눈을 딱 뜨니까 방석이 있어요.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무릎을 꿇어라.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요. 추워요. 이걸 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다시 감동이 와요. 네가 무릎을 꿇으면 좋겠다. 제 마음의 감동에 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되게 서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그날 거기 무릎 꿇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어제 전한 복음의 말씀이 진짜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2,8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수중에 가진 것이 없던 저에게는 그게 대단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걸 갚을 길도 막막하다는 생각이 되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잠을 못 이루서 새벽에 나왔는데 엎드렸는데 서럽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막 눈물이 났는데 처음에 눈물이 난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한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 저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주세요. 그 노래가 뭐냐면 그 전날 우리 아들이 7살 때 했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부분을 의빈이 아이니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살, 5살이에요. 아이니는 발음도 잘 안 될 때예요. 둘이 이렇게 세웠어요. 무대 우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주고 아이들이 가운데 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내면 여러분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애들 목소리로는 안 하고 제가 어른 목소리로 부르면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찬송 아세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 귀에 똑똑히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불렀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그냥 음악 좋아하니까 나 혼자 내 열정에 여기까지 나와서 생고생하다가 그냥 내가 카드값이 이렇게 나왔더니 그냥 서러워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막 갖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저 혼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네. 그래갖고 막 우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다. 그게 아마 하늘 소망이라는 찬송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사도 참 은혜스럽고 좋아요. 제가 그 찬송 소리, 의빈이 목소리로 찬송이 들리는데 그때부터는 뭐 정말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으로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살짝 바꿔놓으시니까 제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믿음은요,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나 같으면 야 너처럼 고난받으면 나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 갑니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부분도 조금씩 말씀을 주일날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지쳐 있었고 내가 그렇게 복개되기 전인가요? 개천에 있는 이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우시는 분이 없잖아요.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말레이시아 전체 선교사님들 모는 선교사 수련회 때마다 항상 예배 인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날은 그 감동이 있어서 그 멘트를 했어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끼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훌쩍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너무너무 막 공감하시는 거죠. 그분들도 이끼같이 느꼈나 봐요. 자신의 삶이 이끼같이 느껴졌나 봐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야 그거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아 누가 너무 고생하고 떠밀었냐? 들어와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의 말이 더 서럽게 가슴에 꽂힐 때가 있다는 말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과정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난 참 이끼 같은 존재인가 봐. 세상도 몰라주고 더 서러운 건 선교 나온 지 이제 10년쯤 되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10년 이상이면 보통 시니어 선교사라고 해요. 제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시니어가 벌써 될 판인데, 시니어 선교사가 되면 그런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연락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기 제일 어려운 데가 교회예요. 내가 뭐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타종교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왔으니까 인사 안 하고 가면 죄송하기도 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마음을 딱 느끼고 전화를 끊을 때면 괜히 전화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저를 2번이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회복된 건 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부흥회로 나올 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흥회로 나와서 목에 수술도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회복되는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이었냐면 말씀을 전할 때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수요일 날은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너무 많이 또 울어버려서 설교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너무 무안하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쳐있는 너를 내가 이 땅에 불렀고, 제가 그 어느 해보다 설교해달라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고, 목회자가 힘드니까 그냥 쉬고 이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은 되게 힘들고 목소리는 또 갈라지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정말 저에게 큰 쉼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신일교회가 2번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원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11장 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1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를, 제 성경에 또 다르게 나와있는데 사랑하시다 이게 나와요. 여기에 원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문맥상 읽으면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은 성경에 나오죠. 원어에도 나오고. 본래. 왜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본래 사랑했을까? 왜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걸 번역했을 때, 초기에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고 그랬을 때 한국의 정서 안에 본래, 원래 이거 원어에 없어요. 영어 성경에 now라고 그냥 나와요. 그냥 now, 이게 현재. 그냥 그게 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굳이 시제로 따져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뭐 이런 정도의 시제도 아니에요. 본래라는 말은 원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맥으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편애. 편애란 말 무슨 말이죠? 편애.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이죠?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고,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찌합니까? 너무 기분 나쁜 말이 편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애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보단 그냥 유독 사랑함이에요. 유독 사랑한다는 뜻이 편애예요. 그냥 편애. 한자 그대로. 그러니까 둘을 놓고 너 말고 너를 되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편애. 우리가 솔로몬,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요?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의 1천 번제도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요.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받기도 하고. 솔로몬 좋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엄청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변방에 있는 국경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부인과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 더 놀라운 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바꿨더라. 그 왕들이, 그 공주들이 그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외로우니까 신을 모시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딱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건 좀 별로다. 여기까지만 닮으면 좋겠다. 그건 되게 자기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혜를 구하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다는 처음에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그랬죠.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지치고 피곤하고 엘리야도 요나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말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고 나서 탈진했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젠 조카오니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저도 주변 동료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탈진의 증상들을 봐요. 저보다 더 선배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해서 원주민 마을에 50여 개 교회 100개 교회를 목표로 놓고 건축하던 이렇게 막 정말 한국에서 그 교단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추앙받던 선교사님이 하루아침에 팍 밑으로 꼬꾸라진 모습을 보고 저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위기관리를 잘 못한 거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쳐있는 요나를 니누웨를 좀 구해줘 요나야. 이러니까 요나 입장에선 하나님은 왜 니누웨만 편해요? 니누웨는 악한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는 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니누웨를 이렇게 사랑하세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억하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니누웨로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라고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심리를 알 수 있죠. 요나는 니누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을 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요나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반항하고 계속 불평하고 심지어 죽여달라고 말하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요나서 끝에 보면 요나가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돌아섰는지 돌아서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냥 끝나요. 요나서는 4장 11절에 니누웨는 큰 성읍이라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러고 끝나요. 요나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준비시키고 물 회개하니까 다시 토해내게 하고 박농불 준비해서 그의 머리에 불편함을 시원하게 만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요나가 자기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마치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특별한 사랑으로 자연을 일으키고 온갖 것을 다 도우면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넌 왜 내 마음은 모르고 내가 입으로 하는 말 니누웨를 구해줘 라는 말에만 자꾸 섭섭하다는 거 아니야. 난 정말 널 사랑해. 내가 너를 내치지 않잖아.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나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요나보다 나세요? 주님을 피해 도망간 적 없으세요? 주님의 일이 싫어서 그냥 다
해마다 요 시즌 되고 12월 달 되면 저희 어머님들 그런 기억이 나요. 뭔지 잘 몰랐죠, 어릴 때는. 누구를 구역장으로, 누구를 어느 봉사자로, 표 같은 걸 막 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누구랑 통화를 막 하세요. 제가 맹세만 했죠. 제가 약속하건데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한다 그러고 뭐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하고 어떤 분은 또 표를 짜는데 막 애를 먹으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 거죠. 집사님 혹시 이번 주에 특송 괜찮으시겠어요? 주보에 실어서 공표하기 전에 의사를 미리 묻고 저는 12월 달에 할게요. 그래요. 그럼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야, 이번 주에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우리 가족이 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의 이름을 써놓고 작성을 하고. 작은 봉사죠. 주를 위하는 헌신이고 섬김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각자에게 예수님과의 에피소드, 스토리가 있어요. 마르다 하면 기억나는 거 뭐죠? 왜 나 혼자 일하게 두십니까? 빨리 마리아를 얘기해서 같이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는 마르다 여성교회가 있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겠다. 그분들은 봉사만 하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봉사하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씀은 따로 안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은 더 좋은 것을 택하고 그건 뺏기지 않을 거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참 기뻐하는 거고, 특별히 마리아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죠. 뭐죠? 향유를 부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해요. 야, 이 집안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쯤 되면 부러워야 돼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심지어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지극한 편에 유독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당장에 눈앞에 있는 뭐 하나님 비자 문제, 하나님 건강 문제, 우리 애들 학교 문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묶여있는 사업의 문제, 하나님 뭐 이 문제 저 문제, 몸이 아픈 자녀들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걸 온통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정신이 쏙 빠져있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왜 편애라는 말에 선입견을 갖게 됐을까요? 편애 나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전래동화를 잘 가야 돼요. 장화홍련, 콩쥐팥쥐 둘 중에 하나만 계모가 내 애만 챙기는 그런 거 보니까 편애라는 말이 편애 나쁜 거야. 국어사전은 뜻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솔로몬 왕 사실은 처음과 끝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게 지혜의 왕. 하나님의 뭐 지혜를 구하니까 은금 보화까지 다 주신 왕. 우리 애들도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구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통전적으로 본다는데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통전적으로 신앙을 보고 내 인생을 말씀 안에서 보지 않으면 편협해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내가 규정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안 돼.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그런 사람들 기도도 자기가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신일교가 많이 느려졌어요. 보통 이렇게 날선 검같이 오늘 긴장하셨구나.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일하셔서 이렇게 피곤하셔서 그렇구나.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합니다. 맞아, 이거는 맞지 않아. 이런 건 좀 내가 더 돈이 필요해.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내가 믿음 없어 보이니까 이걸 좀 돈보단 물질, 재물 이렇게 바꾸다가 하나님 내 형편,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타협을 막 해요. 기도를 자기가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방언은 영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이에요. 내 이성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것, 진짜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내 의식, 내 정신세계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오늘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찬양 앞에부터 찬양할 때부터 오늘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물 흐르듯이 첫 찬양부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할 찬송이 그거였는데, 내가 할 설교의 주제가 이거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빨리 내려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마르다. 이거는 마리아 마르다에게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오늘은 좀 버거웠어요. 되게 좀 버거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성은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버겁고 왠지 좀 부끄럽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이성은 저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그래도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우린 다 죄인이죠. 예, 죄인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정죄해서도 안 돼요. 이런 거죠. 주님이 너 용서했어. 그래, 괜찮아, 용서했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 됐어. 그만하면 됐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잖아. 내 아들의 피를 다 씻었다. 됐다. 가라. 주여.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목회자는 의로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괴로워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너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내가 오늘 원래 제가 아침에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구나, 이걸로 해야겠다. 근데 오늘 하루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설교를 바꿨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멘트와 찬양과 다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춘천에서 가르쳤던 청년을 만났어요. 저한테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청년을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전부터 목사님 나오시면 꼭 저 뵙고 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최근에 뭘 했냐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아세요?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게 스페인과 프랑스 뭐 이쪽 하여튼 800 몇 킬로를 걷는 거예요. 800 몇 킬로면요,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고요. 뭐 12주부터 뭐 이렇게 밑에 부산까지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을 35일 동안 걸었대요. 그래서 뭘 느꼈니? 뭘 느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았어요.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뭘 하든지 오버페이스를 했다는 거예요. 뭘 하든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지쳐있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감시하는 분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 상처받을까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800km를 걷고 그걸 얻었니? 800km 안 걷고 얻은 사람들도 많아. 사실은 그 자매에게 정말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맘상할까봐 말 안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마음에 정리하다가, 차가 많이 막혀서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뭔가를 되게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800km를 걸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베단이라는 마을이요. 나사로. 근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병이에요. 저주받아서 걸렸다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죠. 베다니는 부자 마을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가난해야 날 사랑하시나 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난하냐, 지금 병들하냐, 그럼 병 안 드는 사람은 안 사랑하나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각자 예수님과 분명하게 얽혀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나는 철야라는 예배에 참석했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철야라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스라고도 말하고 노라고도 말하고 기다리라고도 말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말을 한다면 예스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스가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었나 봐.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야 안 되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분명한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제가 지난주에 와서 그 얘기 드렸나요? 교회 지붕 쪽으로 떨어진 얘기. 저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아주 확실하게 저한테 각인시켜준 분이 김민구 목사님이세요. 동생이 떨어졌으면 너 괜찮냐? 너 뭐 이럴 만한데 저 형님은 담대하신 분이라 너 뭐하냐? 제가 아마 교회 이쪽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근처에 떨어지고요. 앞에 4m 높이 떨어져. 저 형 밑에서 그때 이제 스피커 작업하다가 너 뭐하냐? 교회 베니어 지붕이 다 떨어지고 막 온 먼지를 다 뒤집어 쓴 동생한테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사진 찍어줄까? 저는 저희 형의 저 위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이 어떻게 교회 청년들 어떻게 돌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찾아보셔서 그때가 아마 언제일까요? 93, 4년쯤? 94년쯤 됐을 것 같아요. 94년이라고 찍혀있는 사진 중에 제가 이상한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제 간증에 너무 중요한 사진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저와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붕에서 떨어진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고요.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믿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적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난 잘 모르겠는데.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체인지되는 그 포인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교회라는 공동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예요. 그게 맺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늘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뭔가에 막 사로잡혀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자,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 8장 17절 여러 번 암송했는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모님의 사랑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내리쬐는 햇빛처럼 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잠언 8장 17절은 성령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걱정 마. 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게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제가 호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요. 내가 집회하는 중인데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으니까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네 아들이 부른 노래가 어제 만난 사람들을 살렸고 아멘. 어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일하면서 영어 배우는데 그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뭐 되게 많이 들어요. 몇십만 뭐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변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농장에서 똥 치우는 뭐 그런 거 하고 뭐 접시 닦고 영어를 제대로 배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정쩡한데 또 집값 아낀다는 핑계로 남자 여자들끼리 동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왔더니 돈 좀 아끼려고 애들하고 같이 살고 뭐 이러다 또 좋으니까 같이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거기다 돈은 못 벌지 영어도 못 배우지 되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청년들이.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가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 알려줬을 때 그 청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노래로 찬양으로 들려줬을 때 제가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시작됐던 게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한 2년 걸쳐서 결국 다 갚았어요. 국민은행 좋은 은행.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제가 근데 그거 딱 끝나니까 이제 마이너스 안 되는데 한국에서 저는 경제 무능력자래요. 세금 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구나.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2, 3년 더 됐네요. 잘 살아요.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 은혜로 풍족한 적 없지만 한 끼도 단언컨대 쌀이 없어 못 먹은 적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물론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너 나랑 좀 만날래? 나도 나랑 만나고 싶어. 문제는 그런 노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노크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온갖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네가 날 좀 만나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를 보면 뭐가 나오죠?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인데 너무 사랑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건 비유죠. 뭐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신랑이고 너희들이 신부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신부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뭐하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거하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문제가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내가 함께 있고 싶다, 거하고 싶다는 노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내 마음의 문을 안 열어드리고 내 마음에 오시기를 초청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나랑 같이 좀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집에, 그러니까 2km, 올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2km 떨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내려가시다가 뭐해요? 자꾸 들여다봐요. 잘 사니? 어떻게 지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야 되죠? 나도 그 사람 좀 받고 싶다. 나도 그 사람 좀 받고 싶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크게 안 해도 좋아요. 혼자 진심으로 읊조려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도 그 사람을 좀 받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이 진짜로 욕심난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님들, 돈 많이 벌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는 일에는 욕심을 많이 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닐까요? 주님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얘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내가 두드린 마음의 문을 열고 오세요.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해요. 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동거해 주세요. 형제가 서로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같이 머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단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저도 포함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사모하지 못할까요? 남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너 문제 있잖아. 너 어려움 있잖아. 너 힘든 일 있잖아. 그것부터 해결해 라고 핀잔 주기가 일수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요?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인가요?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욱 사랑하니까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었고 심지어 히브리서 할머니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도 조롱을 받아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점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편애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랑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진짜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와 아들이길 원합니다.